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배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무겁지 않습니까? 배반자.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대의 배반 사건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본문서만큼 이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서에는 이 유다의 배반 사건을 사도 요한이 세심하게 잘 다뤄줍니다. 유다는 예수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유다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유다가 왜 유다가 되었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라는 그런 오명을 쓴 그런 지옥에 있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을까,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이 사도 요한은 만찬 자리에서 이런 가룟 유다를 포함해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배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고 섬기시며 어떻게 하면 유다가 돌이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이미 작정된 자,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에 말하여 이미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유다에게도 몇 번의 돌이키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자신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사로잡혔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인생이 멸망의 길에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 때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 12제자, 이제 작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서로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모시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가정과 주위 사회와 이런 모든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전 인생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제 만찬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서의 환호성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그들은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신들은 그래도 한 자리였지 않을까,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나 수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나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무슨 소리야. 여전히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 자리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서로 아웅다웅.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안드레가 형인지 동생인지 모릅니다. 형이라 주장하든지 동생이라 주장하든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서로 내가 먼저다, 내가 낫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예수님도 직접 칭찬받은 자 아닙니까? 나는 간사한 것이 없는 자야. 마태는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빌립처럼. 다 이런 자기 자랑과 또 서로의 허물을 봤을 겁니다. 자, 돈밖에 모르는 놈, 열심당원, 극우파, 또 자기들께 말도 없고 수줍음밖에 모르는 다데오. 다데오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뒤에 나오는데, 딱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보여주면은 22절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 이렇게.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유다, 또 가룟 유다가 있고 다데오, 별명이 다데오인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다데오 유다는 딱 이렇게 한 번 나오는데 나서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제 갖가지 형편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저도 오늘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자로 불러놓은 얘들이 이 지경이니 무슨 사역을 맡길 수가 있을까? 말귀도 못 알아먹는데 저도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무려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말을 알아들으실까? 도대체 이해를 하실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과연 이해를 하실까? 마음이 많이 자괴감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따를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과연 저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제 설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더 사랑이 깊어질까? 더 예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까? 무슨 생각으로 앉아서 듣고 있을까? 지식을 습득해서 하킹 선생이 맞다고 하는데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하는데 또 다른 교리 이거에 호기심을 빠져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 제자들의 보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계실까? 어떻게 발을 씻겨줄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발을 씻겨줍니까? 곧 있으면 다 도망갈 놈들이 뻔히 아는데 팔아 넘길 놈도 있고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는 베드로를 목숨을 바쳐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넌 3번이나 부인해.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발을 다 씻겨줄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처럼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허물 많습니다. 저도 허물 많고 여러분도 허물 많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사들의 직근이 배반할까요? 첫째, 목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가장 단점을 많이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게 보이는데 가까이 있으면 흠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가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못 품으니까 서로 그냥 알력이 생기고 너가 맞다 나가 맞다 어느 교회든 다 그런 분파 파벌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있지 현실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단점이 많은데 우리 스스로가 단점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겨줘라.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부족한 점, 냄새나는 점, 허물 있는 점은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마당에 12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내가 다 말하고 있는데 내가 택한 줄 아는데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앞 구절에 다 씻김 받지 않았다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다 씻김 받은 자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71절 이 요한복음만큼 가룟 유다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한 복음서는 없습니다.
유다에 대해 요한복음 6장 68절 71절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도 떠날래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길이 남을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죽겠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이까?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2제자입니다. 우리 다 포함해서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며 베드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너희 전부가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는 마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12명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이기 때문이더라.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로서 나를 팔아넘길 자다. 애초부터 유다는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불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걸 먼저 말한 이유는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드러내야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미리 예수님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에 내가 미리 말한다. 그 성경 기록은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다윗의 시편인데 이 구절이 응하게 하기 위해 내가 미리 말한다.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잔인하게 나를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관용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내 등에 칼을 꽂았다. 아니면 브루투스 너 맞아. 배반당했을 때 쓰는 관용어급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친한 자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미리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죽임을 당할 때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함이라.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 참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이다. 영어로는 보면 I am입니다. he가 이탈릭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어로는 I am에서 끝납니다. I am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3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입니다. I am that I am.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구약의 I am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냐 하시니라.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계속 주장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며 예수님이 괴로우셨다고 했었습니다. 저 사람 저 유다가 나를 배반할 텐데 참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배반하여 넘겨준다 했더니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서로 봤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지 의아하더라. 12명의 서로 하며 범인이 누구야? 배반자가 누구야?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유다가 배반하리라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이 뛰어났습니다. 저 유다가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를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1절부터 보면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12제자에는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제자 이름이 나오고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의 명령에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그 다음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야, 놀랍지 않습니까? 12사도의 능력이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들 내쫓으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 받지 말고 이런 능력을 행해라. 그리고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선포하기도 했고 마귀를 내쫓기도 했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이 오늘날 존재합니까?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행했던 자인데,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였는데 전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저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마귀가 아니라 이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마귀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사건에 보면 유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유다가 어떤 자였는가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4절, 5절, 6절. 나사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식사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는 사건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디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에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사도 요한은 조목조목 적어줍니다. 이 유다, 가룟 유다가 나왔는데 이들은 그분을 배반하에 넘길 자다. 꼭 수식어를 적어주고 이 자가 나서서 하는 말이 왜 이 비싼 300데나리온치의 값을 치르는 이 향유를 쏟아 붓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니? 맞는 말 아닙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노동자 연봉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값어치가 2,500만 원,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걸 그냥 팡 쏟아버리면 소비한 거 아닙니까? 아유 아까워라. 그거 그냥 가난한 자들을 주었으면, 돈으로 팔아주었으면 가난한 자를 헐벗지 않고 도움 받았을 텐데 이게 무슨 도움이 돼? 맞는 말 같아요. 근데 6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재정맡게 해줍니까? 교회 재정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업에서 뭐 사업체를 하면 누구에게 재정권을 맡기겠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자한테 주지, 뭐 믿을 수 없는 자에게 가방을 맡기면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죠. 그만큼 유다는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유다가 돈가방을 맡고 도둑질하는 자였다. 인마에 포켓하는 자였다. 실제로 300데나리온 가난해 줄 그런 마음 전혀 없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제자는 나서질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교회 재정을 그렇게 쓰면 되겠어. 보니까 이런 데 써야 합리하지, 맞지. 그래, 맞아. 왜 그건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실제로 그 사람 마음 살펴보았더니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 잘 되고 하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온 천하 만물을 지신 창조주신인데 온 재산을 갖다 바쳐도 부족할 바인데 그게 아깝다고. 여러분들 중에 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꼭 재정 맡은 사람이 시험 걸립니다. 그래서 재정은 함부로 맡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1년에, 2년에 한 번씩 딱 바꿔줘야 그 사람이 시험에 안 빠지지. 참,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재정 맡은 사람들입니다. 왜? 자신의 눈으로 잣대를 재니까. 위선적인 마음이 잘 듭니다. 철저히 위선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좌파 싫어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자기 재산을 이렇게 불려놓고, 아니 가난한 자가 불쌍하고 평등하게 산다면 자기 재산부터 갖다 바쳐야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떵떵거리고 살면서 온갖 그냥 입술로 입에서 돈이 술술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좌파, 강남 좌파로 불리우는 그 보면 진절머리 납니다. 차라리 그냥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요. 자기는 돈을 싫어하는 것처럼, 양심이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평등하게 사는 것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좌파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재산 털어놓은 사람이 있는가? 참, 그래서 싫어하지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만찬할 때 아무도 유다가 배반할 자로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이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의심나는 짓이 있었으며, 평소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대한 모독을 하고 있었으며, 평소에 저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 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12명은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한 사람 아닙니까? 낱낱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참 그만큼 유다가 얼마나 위선으로 똘똘 뭉친 자인가, 겉으로 다 그걸 포장하고 있었던 자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반자가 안 되는 첫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반자가 안 되는 첫째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뭐 교회 재정이 어떠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네,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을 높인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런 머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만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는 이런 마음, 비교의식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저히 시험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가장 첫째 방법,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한다. 그 생각을 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팔았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가룟 유다가 거래를 합니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나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가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넘길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대가를 뭐 줄래? 아마 이렇게 은 5냥이면 되겠니? 안 되겠어.
10량 안 되겠어. 20 안 되겠어. 30개 오케이. 30개 정도는 돼야지. 값을 흥정하고 좋다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가랴 11장 12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리라. 그 대언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것만 쫓았습니다. 재정을 맡아도 돈 훔쳤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돈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돈 보고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꼴 납니다.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돈 욕심 나갑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면 돈을 쫓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첫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여기서 처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에만 4번이 나오는데 여기 한 번 하고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럴 때 사랑하는 제자는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가서 돌무덤에 옮겨질 보고 전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보러 갑니다. 보러 갔는데 3절에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렇게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 먼저 돌문을 닫으란디. 자, 이거 보면 역동감이 느껴집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두말 나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아니었다면 이 다른 제자 이름을 넣죠. 누구였다고. 왜 누구였다는 말을 안 쓸까요? 자기니까. 자기니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제자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이 말을 듣고 그래 돌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셔 하고 베드로랑 여기 똥 하고 달려갔는데 자기가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속도보다 내가 더 보고 싶다 이거죠. 더 빨리 가가지고 딱 앞질러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암화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럴 때 또 사랑하는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 20절에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얼마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예수님의 가슴 품에 딱 이렇게 누웠다는 것입니다. 만찬 자리에 그 예수님의 그 옆에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 사람이 사랑하고 싶으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근데 보기 싫어지면 저 발못지부터 피해가죠. 이렇게. 제가 들어왔는데 눈이 마주치고 달려와서 껴안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제가 들어왔는데 저쪽으로 꼭 안 본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느끼죠.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구나. 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와락 껴안고 좋아하라 하고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곁에 두고 싶었다는 거죠. 곁에 두고 옆에서 이렇게 딱 이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배반할 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그 자가 누구인가? 했더니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그는 곧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니라 하시고 그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자, 누구인지 가르쳐 줄게 하고 빵 한 조각을 적셔 가지고 주었습니다.
이 빵을 주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행동입니다. 아무나 찍어서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애정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바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끝날 무렵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머리는 온통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가 돈을 주기로 약속받고 무리가 없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만찬 자리에서도 언제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넘길까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사탄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왜 사로잡힐까요? 마음을 열었으니까. 유다가 사탄을 받아들였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팔려는 생각이 사로잡혔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생각을 넣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으면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 계속 행동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지극한 사랑을 표현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한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빵 조각을 넣었더니 이제 가장 지극한 사랑을 표현했을 때 유다의 마음도 가장 굳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가장 지극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그 강팍한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렸을까?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넣었다가 이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네 하고 일을 속히 해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만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저녁이 돼서 12제자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준다.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였대. 주여 그게 나니까 하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을까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한다. 그러면 범인은 알고 있을 텐데.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자기 손을 넣는 자 바로 그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좋아할 뻔하였느니라. 멸망을 당할 텐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까지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십니다. 나는 죽지만 나를 팔아 넘긴 자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좋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유다를 팔자로 작정해놓고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까? 그래놓고 후회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유다 책임입니다. 유다는 얼마든지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온통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생각이 사로잡힌 자가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나님이까?
이렇게 말하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했다.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팔아넘기 전입니다. 너다. 그러면 자복했어야 할 텐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면 어떤 충고도 듣지는 않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기 생각에 똘똘 묻혀가지고 교회 내에서 마귀 대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마귀 노릇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뭘까요? 1등 신자, 정말 누구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돈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산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딴 마음 품고 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차라리 왜 교회 다니니? 참 불쌍하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지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다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때려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 번 강대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회개해라. 너희는 죄인이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내가 너의 일생을 구원시키려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했다.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엉뚱한 것에 관심 있고 이상한 교리에 휩쓸려 다니며 무슨 신세계를 만난 것처럼 하고 다닌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배반하에 떠납니다. 왜? 예수님을 안 적이 없으니까. 불만 붙여지지 않지 불만 딱 붙여지면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심지가 굳은 사람, 이 사랑하는 제자처럼 마음에 굳은 사람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17절을 보면 성경 말씀의 성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회수되어 이사에게 일부분을 얻었기 때문이라. 한편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는데 그것은 곧 피밭이라 말이라.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기록되었으니 시편 말씀을 성취되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또 시편 109편 8절 이 두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가룟 유다가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므로 그가 그 은들을 수전에서 던지고 떠난 뒤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 유다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다. 무죄한 피를 흘렸다. 마귀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유다니까.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줘요. 마귀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마귀가 회개하고 돌이킨 거 보셨습니까?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매달아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소위 말하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릅니다. 회개라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나 죄 지었다고 그걸 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하면 예수께 나와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나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매달아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그걸로 그의 인생은 파멸돼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배반자 가룟 유다의 최후입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에 앉아있던 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였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것처럼 그가 가방을 가졌습니다. 돈가방이었습니다.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이 이제 예비하여 먹을 것 사라 와라, 뭐 필요한 물건 사와라,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걸 사고 와라,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유다를 배반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은 뒤 즉시 나갔는데 때는 밤이더라. 참 암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배경으로 딱 말해줍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즉시 나가버렸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었다. 그 장면은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요, 배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배반 안 당했을까요? 1차 선교행 때 마가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마가는 돌이켜서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법정에서 증언할 때 나를 보호해 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 내 곁에 누가 도움을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로마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나서질 않았다. 지금 이 쓸쓸한 감옥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렸다. 데마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이 좋아 떠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 곁에 남은 사람 몇일까요? 얼마 없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바울이 목숨을 바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언제 배반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와 다른 형편이죠. 가룟 유다는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포장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우리 인생이 그만큼 악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랑 가룟 유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동명이인인 유다가 나옵니다. 이 다두요 유다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나타나십니까? 세상에도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유다인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배반자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높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두요 유다는 예수님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예수님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딱 이 한마디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가 그와 함께 거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한다. 그에게 나타나신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금 딱 보시면서 이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가룟 유다의 비교되는 강팍한 마음, 팔기까지 하는 마음이 극적으로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신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다시금 깊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